최근 페이스북 팟캐스트에 데디스 토크라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데디스 토크는 우리말로 하면 아버지들의 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30, 40대의 평범한 아버지들의 모임입니다. 이 아버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하면 좋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토론하는 모임이 바로 이 모임인 것입니다. 벌써 이 모임이 49번째, 거의 한 4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임에 이르렀는데요. 원래 이 데디스 토크는 의 시초는 높은 뜻 광성교회라는 교회에서 그 수련회 가운데서 소규모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그곳에서 뭘 했냐면 자녀에 대한 교육을 토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곳에 8명의 아버지들이 함께 얘기하는 가운데 기성교육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아버지들이 공감한 겁니다. 우리가 대화가 필요하구나. 좀 더 대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10명이 모여서 정례 모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직업은 다 다양합니다. 공무원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고, 이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모두 다 아버지라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임과 만남이 거듭될수록 무엇보다도 아버지들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의 교육과 신앙에 관심 없던 이 아버지가 그 자신의 가정에서 신앙의 멘토로 바뀌어갑니다. 이제 이 아버지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그 가정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4월 달에 이분들이 신앙적 교육관을 담은 데디스 교육선언 1.0이라는 그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총 10가지의 선언문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 가운데 2가지만, 첫 번째, 두 번째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셨다고 믿으며, 그러므로 교육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 두 번째, 우리는 자녀 교육의 성공이 좋은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있음을 고백한다. 이런 여러분 그 교육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들 부모님이 되신 이후에 생각하는 것이 있지요. 배우지 않아도 그냥 부모가 될 것 같았는데 부모가 되어보니 자녀를 위해 공부하고 배워야 된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이 데디스 토크와 같은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아버지들의 모임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여서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들이 서로의 의지처들이 되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실 뿐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축복된 자녀들의 모습으로 자녀들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제일 잘했던 것은
노래와 운동이었다. 내가 제일 못했던 것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이었다. 특히 돈 이야기 하는 것이었다. 인생을 지내놓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제일 못하는 것을 통하여 일하게 하셨다. 누군지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는 이 글이 참 공감이 갔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의문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한 가지는 이런 의문이 저는 늘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뛰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탁월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가 보기에 참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실까? 물론 나중에 보면 그 일에 그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만 사실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만 그에게는 큰 두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그는 입이 둔한 자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가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거부하기 위해서 핑계대는 것 아니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애굽에 가서 바로와 그 대신들을 여러분 말로 설득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말을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는 것이 주된 여러분 해야 될 주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설교를 많이 하셔야 되는 목사님이 입이 둔해서 그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목사님이 되시는 그분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평생 설교해야 되는데 단 입이 둔한데 모세의 그 고민은 진지한 고민이었을 겁니다. 또한 모세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왜 광야로 도망쳤습니까? 그가 이집트 사람을 때리고 있는 애굽의 병사를 죽였기 때문에 그가 도망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돌아왔을 때 당연히 그 애굽의 사람들은 저 모세는 애굽의 편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사람들 편이다 하고 그를 배척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모세는 평생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으니 그는 분명 저 이집트의 앞잡이실 것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즉 양쪽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외모부터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설에 가면 바울의 얼굴은 대단히 못생겼다고 전해집니다. 그 젊은 나이부터 머리가 벗겨졌고 키는 작았고 등은 여러분 이 굽어가지고 늘 구부정했답니다. 거기다 코는 매부리 코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세처럼 이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이 어눌했답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 바울 사도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성도들을 잡아들이고 박해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들어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은 바울 사도가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프레드릭 밀러 목사님, 즉 민노아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처럼 한 나라에서 많은 교회를 세우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처럼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역사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놀랍도록 쓰임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이 갖추어졌어요? 아니요. 우리가 볼 때 보잘것없는 외모이지만, 입술이 어눌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바울 사도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은혜는 바울 사도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과 일들은 곧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합니다만, 바울 사도는 그 모든 설명을 딱 한마디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 보시겠습니까? 성경대로.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3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말씀이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무엇대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성경대로. 이것은 단지 예언자들의 예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을 볼 때에도 저 모리아 산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제3일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까지의 모든 성경의 말씀과 사람들은 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대로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아멘 되어질 것입니다. 약점 많고 부족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한 것처럼, 오늘 연약한 우리도 우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성경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가시는 것이죠.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 또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충만케 합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유로 그 제자들과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도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야고보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자신에게도 부활의 몸을 보이셨다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목사님 왜 갑자기 야고보가 튀어나옵니까? 궁금하실 것입니다만, 여러분 성경 우리가 있는 정정 이외에 외경과 위경에 보면 야고보에게 보이신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실 때에 말입니다, 잔을 들어서 이것은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떡을 들고 이것은 너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하시면서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걸 받아 먹으라. 야고보는 예수님이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수님 저는 안 먹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떡과 포도주를 들고 야고보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답니다. 이제 받아 먹으라. 야고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 그리고 그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와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겠습니다. 즉 여기서 여러분, 바울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바로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나지 못하고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예수를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적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말하는 겁니다. 마르틴 부버라는 유명한 유대학자가 나와 너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누군가에 만나고 관계를 가질 때는 두 가지의 만남으로 국한되는데, 나와 너와 나와 그것에 관계를 만난다는 겁니다. 나와 너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고,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람 간의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지만, 나와 그것의 만남은 뭐냐면 필요에 의해서, 그 어떤 필요 때문에 그 사람과의 만남을 가질 때, 그것이 나와 그것의 만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나와 예수님은 나와 너의 만남이 아니라 나와 그것의 만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내 무언가를 응답해 줘야 되는 그 어떤 분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직까지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이제 3분이 좀 났습니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찾으실 때에 찾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사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셨습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사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만나주셨는데 이 글을 읽는 너희는 안 만나주시겠느냐. 여러분, 바울 사도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그에게 보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한 가지 구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만일 저에게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한다면 저는 이 구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안성제일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로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제게 주신 첫 번째 은혜의 말씀,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뭡니까? 사실 여러분 이 10절 앞절까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부활은, 이 은혜는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 곧 오늘 우리에게 은혜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은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 근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다른 사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아멘 되어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믿던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전할 수도 없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보기만 해도 싫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의 모든 과거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부활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절망과 보이지 않는 인생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요? 어떻게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부활시키시는데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믿어주시고 더 많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늦게 예수 믿었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는데, 그러나 그런 바울을 우리 예수님은 다시금 부활시키셔서 더 많은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바울서가 말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나를 부활시키셔서 내게 더 많은 일을 감당케 하셨어. 나를 믿어주셨어. 나와 더 많이 동행해 주셨어. 나를 부활시킨 예수님, 그게 내게 은혜다. 오늘 아마 이 예배하는 시간에 성도님들 가운데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내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내 신학이 연약해지고 내가 소중히 여기던 그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내 죄가 보이고 돌아보면 내 연약함이 보일 수 있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왜 그러고 살았는가.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세워지는 인생으로 서게 되니 바울사도는 고백합니다. 그런 내가 정말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이것이 다 은혜 아닌가? 그렇습니다. 부활을 만나고 부활의 은총이 곧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늘 사탄은 우리 마음에 말하죠. 더 이상 안 돼. 일어날 수 없어. 이게 끝이야. 네가 한 짓을 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북한에서 종신령을 받았다가 풀려나신 이면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만 2년 넘게 여러분 그 북한에 억류되어 계실 때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영하 23도 25도 되는 그곳에 여러분 나가기 위해서 그 땅을 곡괭이 내주고 팔아간 겁니다. 여러분 끙끙 땅이 파지겠습니까? 그 땅을 파야 되니까 파는 것이 하루 종일 팝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
그것은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 가끔씩 캐나다 대사가 이 이면수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면 그 차를 타고 캐나다 대사가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근데 가는 중에 북한 군사가 늘 하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희망 갖지 마라. 너는 아무 데도 못 가. 평생 여기 있어야 돼. 갈 때마다. 또 임 목사님이 아침에서 눈을 뜨고 일어나면 처음 만나는 그 교도관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넌 아무런 소망이 없어. 꿈도 꾸지 마. 넌 평생 여기 살아야 돼.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체의 고통의 문제가 아니라, 소망이 없고 일어설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북한에서 가장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부활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는 할 수 없었던 더욱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만난 그 부활의 예수, 오늘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부활의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니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